하며 사십시다. 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에 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반드시 이것은 지키라라고 한 아주 중요한 말씀의 의미들, 또 말씀의 그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것, 귀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은 우리 특별히 상반기를 함께 돌아보고 감사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4년이 금방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전반기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빠르고 또 다사다난한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냥 지나가면 잊혀지고 기억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일인데 곰곰이 내 삶을 돌아보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전반기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돌아보니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구나. 감사절을 지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이런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주간 혹은 우리가 절기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절기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감사를 주셨는가 기억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살기 바쁘다고 넘어가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시간 감사하는 것, 감사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은혜 복이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면서 이 감사절, 특별히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 혹은 오순절, 이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의 전,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6절, 17절에 보면 이 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잘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의 마음을 또 우리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언약 백성의 삶. 예, 우리 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는 아무나 감사절을 지킬 수 없어요. 또 아무나 지킨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이 감사절을 지키는 전제가 뭐냐면 택한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런 복된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잊지 아니하고 지키며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아마 오늘 한 날을 돌아보더라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어떤 주일인지도 전혀 모르겠지요. 똑같이 반년의 세월을 지났지만 내가 반년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감사할 것이 있는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저 오늘을 바쁘게, 오늘을 그저 분주하게, 오늘 해야 될 일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내일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지금의 삶을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일에 온갖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잠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절기를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성경의 원문에서 이 지키라고 할 때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영어로 보면 celebration,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것을 기념하고 어떤 것을 뭐 축제와 같이 어떤 날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상의 삶과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오늘 주일을 하루를 지키지만 구약은 절기를 지킬 때 보통 6일 일주일을 단위로 절기를 지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일상의 삶이 아니라 특별한 날들이,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생일 잔치를 한다 그러면 일상의 삶에 일상의 모습으로 생일 잔치를 하지 않죠. 그 주인공을 놓고 어떤 뭐 행사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뭐 케이크도 자르고 그런 행사를 하게 되죠. 왜요? 그것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념하고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의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를 경축하고 어떤 의식을 거행하고 어떤 것을 기리는 것,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절기를 지날 때 그저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지는 예배, 한 번 1년에 지내지는 맥주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욕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기획할 때는 어떤 절기, 맥주절에는 또 뭐 6월절에는 또 장막절에는 구체적인 삶의 환경 속에 주어지는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하도록 했지만 실제적인 이 세 절기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야, 내가 1년 동안, 반년 동안 얼마나 내게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부욕해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되었고 세상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감사절의 핵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지, 야, 내가 반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가, 보통 감사라고 하면 좋은 일, 또 잘된 일, 그런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감사의 절기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들도 지난 6개월 동안에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것만 내 인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왜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나고 보니 그 어려움과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분명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이키고 지나가서 보니
아, 이것도 감사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게 기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남은 생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다.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보여줘라. 네,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그죠? 여러분도 성경을 들어서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곳이, 그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묘사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낼 때 그냥 하나님의 전에 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왔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3번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먼 곳에서,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비유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우리가 1년에 3번씩 모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명절이 되어지면 막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죠? 고향을 향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뭐냐면 뭐예요?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를 찾아가고, 이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심하니까 놀러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날은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통이 막히고 힘이 들어도 수시간이 걸려도 고향을 찾아가는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고대에, 그죠?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늘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말이 제대로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절기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음에는 비록 먼 길이지만, 아마 우리들도 명절의 비유를 잠깐 얘기했지만,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 자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교통이 막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는 그 여러 일정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닌데, 그죠? 그 고향을, 부모를 찾아가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가장 강하겠어요? 즐겁죠. 감사하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명절길을 나서는 거고, 그러면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주 앞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그런 감격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주님 앞에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길을 그렇게 와서 수백 킬로의 길을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기뻐 감격하며 감사하며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그렇게 일주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는 것이 3가지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왔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나나 가시지만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지요. 그들의 삶을 모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러 간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우리에게 이런 부요함과 풍요함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두신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주회전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절기는 아니지만 매주마다 혹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의 자리가, 복된 시간이, 그런 의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별한 복을 받은 거죠. 아무나 예배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나 감사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그것이 그 자체로 감사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평생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택하여 골라 뽑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음이 감사한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더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가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런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더 부욕해 되어지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나만, 내 가족들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1절에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즐거워라는 것이 뭡니까? 나만이 아니라 이런 자들, 옆에서 열거해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특별히 이 맥추절의 의미는 뭡니까? 추수에, 처음 추수를 거둘 시기에 그 추수의 소출을 우리가 거두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보통 보리나 밀을 봄에 추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런 추수 때를 기억해서 이런 풍성한 열매, 풍성한 곡식,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추수를 하고 모든 족속과 지파들이 자기 땅에서 곡식을 거두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 땅이 없는 사람은 추수할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거죠. 땅이 있었는데 빼앗기거나 때로는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힘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밭이 없어서, 내가 일할 터전이 없어서 일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열거하죠. 레위인은 제사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여러 지파 사람들이 제사 제물이나 곡식들을 바쳐서 그것을 레위인들을 먹이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터전을 상실한 사람들이죠. 고아는, 과부는 땅을 지을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볼 때 일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하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잘된 사람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릴 때 10의 1조를 더해서 이러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자들을 조금 베풀어주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함께하는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거라고는 한계가 있지만 그런 정신은 우리가 이런 풍성한 절기를 맞이할 때 나만 감사할 게 아니라 나의 받은 그 감사함을 나누고 베풀며 그래서 함께 짧은 기간이지만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안식일 또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 뭐냐면 특별히 회복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혹시 땅을 빼앗기거나 팔아버린 사람이 있으면 50년이 지나면 다시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공평하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땅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팔아버린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회복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게 하시는 법으로 그런 법도 만들어 주었는데 함께 즐거워하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나만 내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절기 때가 되어지니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받게 되지요.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서 참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서 누리게 되고 그런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절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첨부해 주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받은 복을 따라 각자 그 힘대로 드려라. 오늘 말씀과 또 뒤에 부분에 가보면 16, 1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냐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각기 복을 받은 대로 그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복을 따라 드리라. 받은 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위를 말하죠. 그리고 자기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뒤에 가보면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공수로 오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의미 속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바쳐야만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이 뭔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힘써 드리라, 바치라 했는가? 그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감사하면 그 감사한 사람에게 사례도 하고 선물도 하고 뭐 대접도 하죠. 왜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호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큰 것을 베풀은 것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작은 정성이지만 내가 힘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대접하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게 되는 것. 이게 사람의 도리요 사람의 모습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과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안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종종 보면 사람에게는 참 인사도 잘하고 대접도 잘하고 그 사람을 잘 섬겨주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사람에 대해서는 잘 대해주고 사람에게 호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잘 자기도 감사의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호의와 사랑과 복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 백성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에게 약속의 은혜와 복을 또한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건 간에 내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심중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삶이 어떻게 동반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시가 되고 드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헤아린다는 말은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셨는가 한번 돌이켜보면 존중과 감사의 의미들을 되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선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했는데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드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찾을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이 바뀌어줬으면 많은 것을 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 얻었으니까 10에 하나를 드리고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거기서 몇 개 떼어서 주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있다 없다 막 논쟁하고 있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 하고 천국을 믿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똑같겠지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믿은 사람은 나중에 가보면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죄는 울며 슬퍼 이를 가는 그런 저주받은 버림받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일을 모른다라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까?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빠져가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